또한 신앙의 귀한 전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일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며 또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성애 목사님 한국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에게는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좀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이 믿음에는 꼭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그것이 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의 종교예요. 근데 성경에 처음부터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참 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다, 그 겨자씨보다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며 참 우리에게 그 믿음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좀 이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참 저에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 더하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질병 앓고 있는 외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그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간질병은 약이 없듯이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아들의 간질병, 어릴 때부터 고생했던 그 아들을 치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어린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고 고치셨냐 하면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믿음,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강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그 간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내 어린아이 고쳐주세요.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했다고 그랬으니까 몇 년 동안 괴로움을 하겠는지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괴로움 받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큰 긍휼하심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인간의 방법대로는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 저러한 지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조금 도움은 됐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대답은 거기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도와주세요. 주님, 제 어린 아들 간질로 고생합니다. 불쌍히 도와주십시오. 이 귀한 간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주님의 긍휼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회원이 멤버가 됐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버님께 나와서 아버지, 나 괴롭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딸이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평강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과 딸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일평생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고백할 거 한 가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안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건이 벌어진 그 당시를 보면 우리는 때때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에 왜 일 안 해주셨어요?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왜 사랑의 손길, 그 보호의 손길 왜 뻗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손길은 어디 있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한마디에 어디 있었어요?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끌어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강한 요청이 첫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는 요청을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네 가지를 한번 뽑아보면, 첫째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Pity on us.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소경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According to your faith will it be done to you. According to your faith will it be done to you.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경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여기에 가나안 여자가 흉악한 귀신 들린 짝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가 가진 믿음, 자신이 정말로 죄인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great faith.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또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What do you want? Lord, I want to see. I want to see.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간질병 앓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의 믿음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이 네 가지 예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정리할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병을 낳은 이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믿음 갖고 있었다는 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큰 믿음, great faith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God can do it. That is great faith.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내는 강한 요청이 여러분의 요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이 화합하다고 하는 것은 combine 한단 말이고요, 또 영어에는 add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위에 되어가는 모든 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True transformation을 우리 주님은 늘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 안 듣는 아들, 딸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컴바인 할 때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간질병 앓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그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9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제 마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고찰을 한 건데요. 어린 아이의 아버지의 불신앙을 여기서 읽어보게 되어져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좀 평생 간질로 고생을 했습니다. 몇 년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이 간질병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질문이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22절에 보게 되면 귀신이 저희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If you can do anything, 참 여기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아버지를 꾸짖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이때 아버지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심했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구나. 이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불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성경에서 지식으로 예수님은 하신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라고 읽고 공부하고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이러한 그 인간의 맨 그 끝에 가서 더 이상 내가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나는 인간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선언이 진정 우리의 양심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귀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다시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께서 오늘 요절로 택하신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을까요? 그 기록에 보니까 1mm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1mm가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1mm도 안 되는
그런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1mm 되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이고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진단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너 믿음 1mm 되는 겨자씨 진짜 씨앗 그것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 않니? 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저의 불신앙을 오버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지자씨 그 씨앗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산이 옮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콜로라도 지역에 여러 해 살아봐서 압니다. 그 럭키 산맥 그 콜로라도 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산이 옮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큰 산, 럭키 산맥과 같은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 믿음, 겨자씨 안 할 만한 그 주님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최대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도록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복음 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사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 큰 일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한 가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삶을 주님은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 하는 일들이, 여러분께서 구하는 구함이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끌어내는 그런 간청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즐기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냐 말입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치유해 주셔야 제가 주님의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의 아픔을 치유해 주셔야만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친다면, 참 믿음으로 외친다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부족함에, lack of faith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의 부족함, lack of faith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억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길러냈습니다. 한 번으로만 족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은 항상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Mark chapter 9:29.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일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기도해도 너 응답 안 하겠다면 그 뭐라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 기도의 놀라운 열정이 더 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죠. 매사추세츠 세관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청년이, 그 남자가 해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참 괴로움으로 터덜터덜대며 집으로 왔습니다. 참 일자리를 잃고 돌아오는 그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도 믿음이 있던 차라 자기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힘내세요.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내리막길이 있었으니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당신은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했으니까 지금부터 글을 쓰면 되게 할게요. 한번 우리 글 써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말에, 아내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마는 남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글 쓰는 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이 벌어오는 돈을 조금 저축을 해서 푼돈을 모아뒀습니다. 아마 이 돈 같으면 우리가 1년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이 다시 묻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는, 잘 팔리는 글을 쓸 수 있단 말인가? 나로서는 불가능해. 이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써냅니다. 청교도 정신을 그대로 그린 미국에 나온 위대한 걸작품, 주홍 글씨였습니다. The Scarlet Letter. 이 남성이 바로 나다니엘 호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너 나 믿니? 나의 긍휼을 구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며 너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며 너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길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길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최대의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